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길갈에서 있었던 일, 특히 이제 6월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 정복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탈환하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요, 무엇보다도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뭐라고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본보기 혹은 모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은 전투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켰는가, 그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 도저히 이 무기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 그걸 이제 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도록 하죠. 자,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소식에 대해서 가나안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다면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할 때 이 사람들이 안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너무 두려워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와서 싸울 생각을 아예 엄두를 못 내고 그저 문을 닫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뭘 기다려요? 그냥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쳐서 혹은 여리고성을 포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굳게 닫혀진 이 문을 과연 무엇이 열 것인가? 표현을 보면은 어떠한 무기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 이 굳게 닫힌 문을 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은근히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제 확신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3, 4절에는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하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시를 내리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죠.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 생각해 보세요. 처음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앞에 무장한 군사가 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분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법궤가 가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라 이거예요. 처음 6일 동안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자,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나오죠. 777. 앞으로 이 이야기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7, 만수, 하나님의 역사, 사역과 연관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7명의 제사장, 7나팔, 7일 동안 또 7바퀴 도는 거. 자, 그런데 이 7일간의 행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리고성 규모를 보면은요, 아무리 살살 걸어도 20분이면은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바퀴 도나 뭐 이렇게 뭐 10바퀴를 도나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분이면 될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하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처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므로 인해서 이 일을 이룩하라고 그러죠? 아마 저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길갈 사건이 6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그 6월절 바로 다음 날 시작되는 절기, 무교절이 며칠 동안 진행된다고요? 7일. 아마 그래서 지금 여기서 7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율법 순종.
그렇죠. 자, 그래서 유월절도 순종하듯이, 그 다음에 무교절도 순종하듯이, 하여튼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정복하는데, 정착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 바로 다음에 시작되는 이 무교절을 상기시키면서 7일 동안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질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지 않으시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큰 소리를 한다고 해도 유리병 하나 깰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성벽이 소리에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럴 일은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소리 지른다고 성벽 무너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무너질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을래, 자연적인 현상과 과학을 믿을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의 승패는 순종과 성결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세하게 여기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첫날에는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이러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 그리고 그때 온 백성이 함께 소리를 지르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행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장병들이 앞서가고 7나팔을 드는 7제사장이 가지만 그 뒤에 뭐가 가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함께 하심의 상징인 이 법궤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행진은 하지만 법궤가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바로 이 법궤로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가 성을 돌았다는 것, 그거겠죠. 자, 시딤에서 길갈로의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를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리고의 동북쪽에 길갈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역시 이 길갈에 질문표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날도 잘 알아요. 자, 여리고성 굉장히 발굴이 잘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터를 보면 이런 언덕에 위치를 했고요. 위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범위를 보면은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너비가 한 200m, 그리고 또 이쪽이 가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가 200m, 세로가 한 100m 정도. 그래서 둘레가 한 600m 되니까 지금 이 그룹이 600m 되는 성을 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슬슬 가도, 특히 법궤가 가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슬슬 간다 해도 한 20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결론이죠. 자,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도 중요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성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화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게 여리고성이에요. 주전 900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1,0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립이 된 도시 문명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정도 규모, 가로 200m, 세로 한 100m 정도의 규모라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도성 안에서 사냐면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요, 한 1,500에서 2,000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후에 일어날 아이성 사건을 보면은 아이성은 어떻다고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다 그러죠. 그런데도 그 아이성 전쟁이 끝났을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아이성 사람 12,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한 2,000명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면요, 도성 안에서는 1,500에서 2,000명 정도 사는 규모지만 도성 주변에는 얼마든지, 심지어는 몇만 명까지 사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도성을 중심으로 살 때 밖에서 살고 하다가 혹시 적들이 이 약탈하라고 오고 그러면은요, 그때 이 도성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성 안에는 물과 식량이 구비되어 있어요. 비상식량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산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는요, 스스로 포기하고 지나갈 때까지 안에서 생존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정황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 여리고성, 아마 안에서 사는 사람은 1,500에서 2,000명 되지만 주변에는 뭐 한 15,000, 2만 정도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소식을 듣고 상당수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다른 도성으로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규모를 보면은 아이성이 작지만 아이성에서는 어때요? 또 동시에 한번 이스라엘과 해볼만 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00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지속적으로 7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어때요? 7제사장이 7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를 뒤따르고 있고, 그래서 7, 7, 7,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왜 그렇다고요? 7은 하나님의 사역과도 연관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고 그러죠. 자, 성경에서 나팔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임하셔서 전쟁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나팔 소리를 부는 것은 뭐냐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왜? 여호와께서 어느 순간에라도 이곳에 임하셔서 너희들을 쳐부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나팔 소리다. 반면에 10절에 보면은요, 이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과 대조적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은 침묵 시위를 하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가요. 왜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진지하고 거룩한 예식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예식에 임하는 자세로서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와 반면으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처음 6일 동안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새벽에 드디어 이제 7번 돌아야 되는 그 날이 밝았어요. 지금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부적인 지시사항과 그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즉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철두철미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면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충 순종하고 대충 얼버무리니까 문제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두철미하게 간다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정말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드디어 이 7째 날에는요 7번을 돌았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말씀대로 계속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왔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잠시 여호수아가 뜸을 들입니다.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주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확신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요 정말 말 그대로 마치 이미 이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무너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자 16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소리치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지면 너희가 이 성을 차지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이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틈타서 성을 정복하게 되면은 모두 진멸시키되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살려둬라.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벽 무너진다. 그럼 무너지면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이지 마라. 왜? 분명히 우리가 그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거,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설령, 이건 좋은 약속이죠. 이 라합과 그 집안을, 믿음이 있는 사람 집안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설령 나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해로운 약속이라 할지라도 일단 약속을 했으면 그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그가 우리 정탐꾼들에게 선처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우리 정탐꾼들이 그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하되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전에 드려놔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아간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아이성부터는 너희들이 다 가지라고 그러실 거예요. 거기서 하는 노획물을. 그런데 여리고성만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여리고성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얻게 된 최초의 트로피 아닙니까? 그리고 이 트로피를 어떻게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전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트로피는요 앞으로 영원히 보존돼야 돼요.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트로피로 인해서 비롯되는 모든 노획물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은요 첫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성부터 그 이후에 정복하는 성들은 다 이스라엘이 약탈물을, 노랑물을 나눠 가져도 돼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간이 문제가 뭐냐면요 한 스텝 하나님을 앞서가 버린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아간이 사고를 친 건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기념될 트로피이고,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기라성 같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성벽들이 막 무너져 내린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과 금과 동과 철과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만질 만한 그런 소유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이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아간의 죄가 불순종이 뼈아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20절에 보면은요,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의 절정이,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회고하고 간증한다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요, 사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뭐 이 4분의 1절도 안 되게 성벽이 무너진 줄 알고 끝내버려요. 우리 같으면 자세하게 묘사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저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절정이 아니에요. 이게 클라이맥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뭐 그렇게 새롭냐 이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그런 수학적인 가치를 노리기 위해서 아예 이것은 굉장히 요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 절정이 어디에 있어요? 저자가 지금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이 자세하게 처음 6일 동안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고 백성들은 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행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의 절정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 여기에 있지.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이 처음 6일, 7일에 거쳐서 이렇게 순종할 때 이미 싸움은 판가름이 났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들이 순종할 때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게 바로 절정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 문화하고 참 다르죠? 우리는 보통 간증 문화 간증하면은 말초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등 그런 아주 굉장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을 이룩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기적을 이룩한 그런 순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성벽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지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은 이 진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건 이제 이 고대 근동에 보면 이스라엘만 성전을 진멸을 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형들도 보고 그러면은 진멸은 수위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수위가 낮은 진멸이 뭐냐면은 짐승들은 다 살리고 사람들만 죽이는 것.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진멸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진멸입니다. 어떤 진멸이에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는 것. 나중에는 안 그래요. 나중에는 포도밭도 짐승들도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뭐라고요? 하나의 상징성으로 트로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진멸이 어떤 것인가를, 무엇을 의미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타협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예요. 반면에 이미 진멸이 된 선포된 가나안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죠. 여기 보니까 라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진멸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지금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또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서 아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멸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간과 라합은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서로 대조되는 운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멸의 대상인 라합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는데 진멸을 행하는 자로서 아간은 오히려 진멸을 당했더라. 분명한 경고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여호와에 대한 경외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설령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주를 경외하지 않거나 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처럼 진멸을 당할 수 있다. 반면에 진멸이 선포돼 버린, 이미 죽기로 결정이 된 그런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다.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진멸 이슈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기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오경 안에서도 창세기 이후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진멸을 시켜라, 진멸을 시켜라. 그렇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멸을 행하라고 합니다. 계속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옆에 두면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들이 올무가 돼서 넘어질 거라 그래요. 그러니 다 제거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대결에서 자신이 없으신가?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이 다 싸그리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염물을 다 제거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경건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하고 타락한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거,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경건한 사람 타락시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타락한 사람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평생을 좌우해요.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오염물들을 옆에 두면 이게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예 제거해라. 저는 종종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험에 노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이 그렇게 튼튼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핸들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포르노를 계속 보면 안지나서나 그런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또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자기는 충분히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멈춰야겠다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술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하나 있기는 있죠. 그러나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한 잔 마시고 더 한 잔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엉뚱한 짓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 유혹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예 그 오염 물질을, 유혹 물질을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는 것이 제일 경건을 연습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작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마치 조상의 죄값을 지금 그 후예들이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는 연자죄, 그러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하는 거, 그리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비를 벌하는 것을 금합니다, 율법으로. 그럴 리는 없어요. 게다가 이제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그들도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절대로 조상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시대에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쟤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죗값을 치러야 되느냐. 그래서 이 두 선지서를 보면은 이게 하나의 격언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 이빨이 시냐. 쟤는 우리 조상이 치렀는데 왜 우리가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 선지자 모두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경건 때문에 사는 것이지 결코 조상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 자, 그러면은 연좌제와 또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이 죽는 것을 금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에 지금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들의 죄가 찬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산다면은 공동체는 항상 죄를 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종종 그런 기도가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후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든지 자기 세대의 죄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지 결코 조상의 죄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의 이제 예를 통해서 이 현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왕기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굉장히 악독한 왕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왕에게 굉장히 버금가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세벨. 그래서 저는 아합과 이세벨을 뭐라 그러냐면요, 환상의 커플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데 최고의 컨비네이션입니다. 우유부단한 남편과 악하고 강한 아내. 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굉장히 탐했어요. 근데 나봇이 팔질 않습니다. 상심해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나봇에게 덤탱이를 씌워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수해가지고 남편에게 선물을 줘요. 이 땅을 가지고 좋아하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이렇게 악에 대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당신은 쿠데타의 이제 희생자가 돼서 당신의 시체는 길거리에 놔둘 것이고 개가 당신의 시체를 핥을 것이고 당신의 집안은 쑥대밭이 될 거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 다음 왕이 이제 그 집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겠죠. 이걸 딱 선언하고 가버려요. 이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근신합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죠. 뭐라 그러시죠? 아합이 이렇게 근신했으므로 내가 그에게 내리겠다는 그 재앙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의 아들에게 내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이 취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아합의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소는 안 되지만 또 보류가 되겠죠. 한 세대. 그런데 아합의 아들 세대에 이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이 심판이 임한 것이 이 아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의 조상 아합의 죄 때문입니까? 아들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세대든 간에 조상들의 죄가 아무리 쌓아졌다 할지라도 그 세대가 신실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는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보류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는 것이지 절대로 조상의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는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아주 이상하고 미신적인 그런 가르침에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진멸을 얘기할 때 우리는 꼭 이 예외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합, 그 다음에 기브온성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진멸이 선포된 상황에서 생존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라합, 개인적인 구원. 기브온 사람들, 공동체적인 구원.
설령 진멸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고 신실함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 그래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하면서 비록 라합 이야기와 그 이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만 사사기에 여호수아기에 등장하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살아남게 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나안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를 우리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멸이 선포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의인은 살리신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경고를 주는 이 사건이 하나 있죠. 아간입니다. 아간은 진멸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진멸을 당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호수아기는 선을 긋는 책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 대해서 선을 그어준다 그랬어요. 지금 라합과 기브온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닙니다. 아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지금 배제를 당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 진멸이 선포된 그 사람들 중에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초부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핏줄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중심적인 공동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만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흡수가 됐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출애굽 이후로 여호수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 대한 선이 확연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설령 진멸이 선포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선 밖으로 내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진멸을 얘기할 때 이 점도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진멸을 당한 사람들하고 진멸을 당할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는 같아요. 어떤 정보가 주어졌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이집트를 떠나왔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여기까지 다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똑같은 정보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보를 듣고 우리는 절대로 그 여호와를 상대로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지 생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어요. 반면에 진멸을 당한 가나안 31명의 왕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판사판 싸워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이 진멸, 가나안 족속의 진멸의 상당 부분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워보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에게 있지, 굳이 꼭 100%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라합과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러한 논리가요, 이 진멸을 통해서 희생된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을 거니까요. 성인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진멸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는 사랑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진멸은 굉장히 좀 당혹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는요, 납득할 만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멸이 이르게 된 그 상당 부분, 죽게 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선택한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다고요? 오늘날에까지 이스라엘 중에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라합이 생존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생존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아니겠죠.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여호수아가 금기 사항을 선언하죠.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거나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래요. 왜 그렇죠? 여리고성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보존되어서 두루두루 모든 민족에게 경고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도 경고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진멸하셨지만 아간의 이야기가 경고하는 것처럼 어떻다고요? 너희들도 오히려 진멸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열매고 하나의 트로피고 영원한 경고이기 때문에. 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의도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그 경고를 무시했다가 두 아들을 잃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거나 토를 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를 리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승이 계속 남아 있었을 테니까 누구든지 저 성을 건들면은 큰일 난다 하더라. 이미 여호수아가 그걸 선포했다. 이거 계속 자기네끼리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모세의 버금가는 그 명성을 주셨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우리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는 과연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에 그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가 있을 때 이 땅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념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념되기를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마치 여호수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이름도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